지난주는 추수감사주일이어서 다른 본문을 했고 우리가 짧지만 강력한 네 가지 기도, 지난주만 하라고 드린 게 아니라 평생 이 기도를 여러분들 가지고 하시라고, 제가 요즘 제일 많이 하는 기도에 매일 저는 몇 번씩 이 기도를 합니다. 복습하는 마음으로 한번 저를 따라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를 따라서 간절히 한번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내 영혼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내 영혼을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쉽죠? 네, 쉽지만 강력하고, 반복하면 힘이 나고, 반복하면 믿음이 생기고, 반복하면 도움이 열리는, 하늘에서 응답하시리로다, 응답이 있는 강력한 기도를 평생 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넘어가면서 복음이 급물살을 타고 빠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보통 속도가 빨라지고 지역의 범위가 넓어져요. 어느 일이 잘 될 때는 일단 속도가 빨라져요. 뭔가 할 일이 다급해지고, 할 일이 많아지고, 속도가 빠르고, 그 다음에 범위가 점점점 넓어집니다. 예루살렘에 임했던 성령의 바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제는 이스라엘을 넘어서 외부 지역에, 이방인 지역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아주 급팽창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팽창하는 속도만큼 교회를 방해하는, 교회를 폐쇄하기 원하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방해 세력 역시 강력하게 가속이 붙어 있어요. 초대교회는 안일하게 그냥 성장하고 축제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아주 국가에서 반대하는 맹렬한 핍박과 저항에 맞서 싸운, 이만큼 부흥하는 만큼 더 세게 반발이 있고 강력한 저항이 있고 반대가 있는 그 고난을 뚫고 나가는 교회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살아있는 교회예요. 교회는 곧 우리죠. 우리 개인에게도 같이 적용이 돼요. 내가 믿음이 생겨서, 믿음이 성장하고, 예배가 좋고, 믿음이 자라고, 교회 사역을 하고 세상의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그만큼 강한 힘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방해하는 상황들이 생겨나요. 주변의 사람들이 갑자기 난리를 쳐요. 가족들이 말려요. 교회 자꾸 나가는 거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해요. 가까운 친구들이 교회 많이 나가지 말아라, 성경 그렇게 많이 보지 말아라, 좀 적당히 해라, 이렇게 핍박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가까이 가면 가서 내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뒤에서 나를 잡아당기는 세상의 힘, 세상의 미혹, 세상의 좋은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 힘이 점점 더 강해지죠. 우리의 믿음이 좋은 만큼, 좋아지려고 하는 만큼 원수의 세력은 있습니다. 당연하죠. 어둠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빛이 비추는데 어둠의 권세가 가만히 있겠어요? 신앙은 저절로 절대 믿음이 좋아지지 않아요. 적당히 안전한 선에서 신앙생활한다, 있을 수 없어요. 이런 일은 신앙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대학을 가잖아요. 좋은 대학 가면요, 공부 훨씬 많이 해야 됩니다. 공부 못하는 거 용납이 안 됩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좋은 멘토를 만나고, 좋은 스승을 만난다. 훈련이요, 얼마나 혹독한지 몰라요. 엄격하게 훈련합니다. 눈물이 찔끔 나도록 얼마나 엄격하게 스승이 훈련시키는지 모릅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복지가 좋고 대우가 좋다, 사례비가 좋다, 일을 얼마나 많이 시키는지 모릅니다. 각오하셔야 됩니다. 눈알이 팽팽 돌 만큼, 사직서를 여기 넣고 다니고 싶을 만큼 얼마나 고된 일을 많이 시키는지 모릅니다. 지위가 올라가고 고난이 많아지고 책임이 무거워지면 점점 더 힘든 일, 불가능한 일,
감당 못할 일이 쌓여가는 거죠. 내 믿음이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팽창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만큼 더 큰 고난, 난데없는 풍랑이 닥칠 때 우리는 고민하죠. 더 나아가야 하는가? 그만 여기까지 해야 하는가? 하나님 더 나아가야 하나요? 내 몫은 여기까지인가요? 하나님 저는 한계예요.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어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죠. 지금도 그런 상황에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풍랑과 차디찬 그 벽과 불가능한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을 우리가 놓쳐요. 도대체 그때 하나님은 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구경하고 계실까요? 놀고 계실까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여러분에게 힘을 주고 계세요. 버틸 힘을 주시고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크게 보이지만 그 고난 속에, 그 고난 가운데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깜깜한 어둠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그 희미한 찬란한 주의 영광의 빛을 바라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사도행전 12장으로 우리가 넘어왔어요. 12장에 복음의 급물살을 타고 교회가 이방으로 막 팽창하는 그런 막 신이 나고 흥분되고 감격적인 바로 그 상황에 초대교회 찬물을 끼얹는 비극적인 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헤롯이 칼을 들어서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한 명인 사도 야고보를 죽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넣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지금 죽이려고 해요. 아주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절대 잡혀서는 안 될 사람, 절대 죽어서는 안 될 교회의 최고 리더 2명이 잡혔고 죽음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했나요? 교회는 목숨을 걸고 부르짖고 전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죽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리더 베드로를 살려주세요. 그 간절한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응답하셔서 베드로를 풀어주시죠. 지지난주에 본 본문입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매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어떤 말씀 기억하라 그랬죠? 호련히. 따라서요. 호련히. 네, 호련히 임하십니다. 아멘. 네, 옆에 분에게도 호련히 임하십니다. 호련히 응답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고 없이 갑자기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순간에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베드로도 깜짝 놀랄 만큼 그게 호련히 갑자기 돼요. 갑자기 안 아파요. 갑자기 무슨 연락이 와요. 갑자기 해결이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순간이에요. 오늘은 그 이후에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고 기대도 안 했는데 죽을 줄 알았어요. 베드로도 예고하지 않고 풀려난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간 이후에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서 이제 막 문을 두드립니다. 13절로 15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며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도 천사가 비몽사몽 중에 깨워서 이 결박을 풀고 데려왔는데 거기가 마가의 다락방에 거기서 교회에서 피신 나온 사람들이 철야로 베드로 살려달라고 풀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 현장 앞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한 여자아이가 들어요. 그 여자아이의 이름도 있습니다.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입니다. 지금 이 여자아이가 어디에 있다가 나온 거죠?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럼 이 여자아이는 그동안 뭐하고 있었을까요?
기도하고 있었겠죠. 그렇죠?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하는 그 기도 그룹 모임에 있었던 아이예요. 철야 기도하면서 울면서 결사적으로 교회를 위해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던 그 영성 있는 아이가 많은 사람은 못 들었는데 이 여자아이가 베드로가 문 두드린 소리를 들었는데 놀랍게 이 여자아이가 베드로라는 걸 알았어요. 베드로야, 내가 베드로다 이렇게 말했다고 베드로가 아닐 수도 있죠. 잡으러 온 사람일 수도 있죠. 지금 기독교인들을 지금 잡아가려고 하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황으로 볼 때 이 여자아이는 베드로의 음성을 알고 있었던 아이일까요? 아닐까요? 알고 있었겠죠. 알고 있었으니까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베드로구나라고 아는 거예요. 밤새 철야할 만큼 영성도 좋고 베드로랑 친분 관계가 있는 베드로의 목소리를 아는 여자아이가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베드로인 줄 아는 거예요. 중요한 진리. 목소리를 알아야 목소리를 확인하죠. 당연하죠.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기 아이 목소리를 멀리 있어도 다 알아들어요. 저거 우리 아들 목소리인데, 우리 딸 목소리인데. 왜죠? 잘 아니까, 익숙하니까. 잘 들리는 이유는 사랑하니까. 우리 엄마들이 아이들 이렇게 잠옷실에 있어도요, 자기 아이 우는 소리는 금방 알아요. 다 알아들어요. 자기 아이 목소리는 다 알아들어요. 주님의 음성을 누가 들을 수 있을까요? 들어본 사람이 듣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경을 읽어도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말씀인 것을 누가 알아듣겠냐고요. 들어본 사람이 알죠. 그런 사람이 잘 핑계대는 게 하나님은 침묵하신다. 하나님은 침묵도 하세요. 여러분 침묵도 메시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할 때보다 말씀하실 때가 더 많아요. 하나님이 말씀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이세요.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지금도 말씀하신다고요. 왜 말씀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분이 말씀이신데, 그것도 오늘 주일인데, 설교 시간인데 제가 제 얘기를 하겠어요? 저를 통해서, 찬양대를 통해서, 장로님의 기도를 통해서, 이 예배 어떤 만남과 황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만약에 지금 내 삶의 고민의 문제에 가장 지혜로운 해답을 주시는 말씀인데 내가 놓친다면, 내가 못 듣고 있다면, 베드로가 막 두드리는데 베드로인지 목소리를 못 알아들은다면 이 여자아이는 못 알아듣겠죠. 문을 닫았겠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롭고 가장 강력한, 가장 정확한 해법을 지금 주시고 계시다면 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반드시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듣는 거예요. 믿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며 이 답이 왜 정말 해답인지 그 답의 비밀을 알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다음에 재미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이 여자애가 하나 실수해요. 뭘 실수하죠? 문도 안 열어주고 달려가서 베드로가 왔다 그런 거예요. 일단 문은 열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아이가 너무 놀라가지고 철야기도 하다가 문 두드리는 소리 나왔는데 베드로라는 소리를 듣고, 그러면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문을 안 열어주고 일단 뛰어들어가서 사람들한테 베드로가 왔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무슨 상황이죠? 너무 기쁘니까, 너무 행복하니까, 기도응답이 지금 일어났잖아요. 자기가 기도하는 게 지금 이루어지니까 너무 흥분되니까 할 일을 놓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응답 받은 분들의 기쁨이에요. 기도응답을 잘 받으면요, 상식에 벗어난 일을 해요. 해야 할 일도 못하고 빼먹어요. 까먹어요. 너무 흥분되고 기분이 좋아서. 그런 적 있으시죠? 너무 행복하면 이렇게 절차 이렇게 예의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막 흥분돼서 막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 빠져들어가지고. 더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니, 아이는 여자애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자, 여자애가 베드로의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왔습니다. 베드로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안 믿었어요. 뭐라 그러죠? 너 미쳤니?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사람들이 밤새 철야 기도를 왜 모였죠? 베드로가 감옥에 잡혀가서 베드로가 내일 죽으니까 하나님 베드로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 중간에 응답을 주셔서 베드로를 살려서 그 앞에 데려다 놨어요. 근데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이 여자에게는 너 미쳤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뉘앙스를 아시겠죠? 너 미쳤니?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 있어. 16명이 지키고 있어. 베드로 못 나와. 베드로 내일 죽어. 이제 베드로가 지금 문 앞에 있다고 너 미쳤니? 그 말이죠. 기도는 뭐라 그래요?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베드로가 왔더니 안 믿어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 모습 아닙니까? 기도는 열심히 해요.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합격할 줄로 믿습니다. 합격시켜줘요. 진짜니? 안 믿어요.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이런 실수를 많이 했어요. 제 방에 많은 분들이 와서 가족 기도 제목, 개인 기도 제목, 얼마나 많이 기도를 받고 가는지 몰라요. 자주 전화가 오죠.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낫습니다. 우리 아이가 잘 됐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정말이에요. 진짜인가요? 정말 기도 응답이 된 건가요? 제가 못 믿어요. 이 이중성, 그렇죠? 기도는 하지만 믿지 않는. 절대 절절하게 간구하면서도 실제 일어나면 더 놀라는. 자, 여자아이를 보세요. 여자아이는 물러서지 않아요. 여자아이가 만약 제가 베드로를 확인했거든요. 사람들이 대부분 너 미쳤니? 베드로 안 왔어 라고 안 믿는다고 해서 이 여자아이가 그래요. 그럼 베드로가 안 온 거네요.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럼 더 바보 같은 거죠. 이 아이는 물러서지 않아요. 아니에요. 진짜예요. 진짜 온 거예요. 내 말은 참말이에요. 이것이 무슨 힘이죠? 이것이 진실의 힘이에요. 진리를 경험한 사람의 힘. 아무리 몇백 명이 앉으나 그래도 나는 맞아요. 왜냐하면 나는 봤거든요. 나는 경험했거든요. 나는 베드로가 살아나는 걸 알거든요. 왜 물러나요? 물러날 수 없죠. 진리의 말씀의 힘은 굉장히 강한 거예요. 부인할 수 없고 물러설 수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한술 더 떠요. 뭐라 그러죠? 그러면 그의 천사다. 그거는 환상이구나. 너 꿈꿨구나. 너 졸았구나. 기도하다가. 천사를 본 거야. 여러분 이 사람들은 너무나 부정적인 확신에 가득 차 있어요. 속으로 무슨 마음이에요? 절대 베드로는 풀려나지 못해. 절대 우리 기도 제목은 응답될 수 없어. 우리는 부정적인 거는 너무 확신이 있어요. 절대 내 인생은 풀리지 않아. 절대 우리 아이는 좋은 대학에 못 가. 절대 내 신앙은 자라지 않아. 라는 부정적 확신은 뭘 그렇게 확신을 갖고 계시냐 이거예요. 뭘 믿고 그렇게 확신이 있냐 이거예요. 그런 거는 너무 부정적으로 안 믿으면서 믿음에 대해서는 너무나 연약해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문을 두드려요. 진리의 문이 계속 두들겨집니다. 16절 시작. 베드로가 문 두들기를 그치기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는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하나님은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베드로가 포기하겠어요? 베드로가 언제까지 문을 두드리겠어요? 열릴 때까지. 따라하세요. 열릴 때까지. 열릴 때까지. 하나님이 열릴 때까지 두드려요.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신 줄로 믿습니다. 문을 열고 그 사람들이 보고 그 얼굴 표정이 상상이 되시죠. 얼마나 놀랐겠어요. 첫 번째 일단 예상하지 못해서 놀랐고, 두 번째 감사해서 놀랐고, 기도 제목이 응답돼서, 세 번째 미안해서 놀랐고, 안 믿었으니까. 그렇죠?
그래도 하여튼 기쁘죠. 여러분 그 경험이 그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어떤 믿음의 성장을 주겠어요. 아 정말 베드로가 풀려났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응답하셨네. 베드로가 16명이 묶고 있는 그 사슬을 풀고 불가능을 풀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네. 하나님은 헤롯보다 강하시네. 그럼 이 경험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실제 경험, 하나님의 능력의 경험을 삶에서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17절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자, 베드로의 모습은 차분하죠, 그렇죠? 조용히 시키고 이 사람들은 지금 시끄럽고 난리가 났고 막 소리 지르고 박수 치고 막 난리 났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일단 조용히 시켜요. 왜냐하면 들키면 안 되니까. 여러분 12장 앞에는요 베드로도 사실은 자기도 비몽사몽이었거든요. 자기도 천사가 끌고 가는데 꿈인지 생시인지 자기가 풀려나는지 마가의 다락방 앞에서야 자기도 정신 차린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자기는 흥분 안 한 것처럼 차분해졌어요. 리더도 착각하고 교인들도 착각하죠. 다 비슷해요 사실. 조금 먼저 차분해진 것뿐이에요. 아무리 베드로도 잡히고 죽을 각오를 하고 또 하나님이 역사에도 깨닫지도 못하고 아무리 초대교회 온 지구상의 교회가 그 초대교회 생각하는 그 교인들도 의심하고 안 믿고 놀라고 당황하고 근데 베드로가 가라앉힙니다. 차분하게.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먼저 정리가 되니까 다른 사람이 정리가 되죠. 그게 리더예요. 조금 일찍 정리해서 나도 당황스럽고 어렵지만 나도 진정하고 다른 사람도 진정시키는 사람. 이것이 영적 리더예요. 조금만 먼저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고 간증을 하고 그 다음에 떠납니다. 왜 떠나죠? 더 기도할 필요가 없죠. 지금 베드로 때문에 모였는데 베드로가 풀려났으니까 기도는 해산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역을 해야죠. 각자의 자리로 가서 주의 일을 열심히 해야죠. 할 일을 하고 간증을 하고 또 각자의 자리로 떠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몰랐던 헤롯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나리샘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이쪽은 지금 신나서 난리가 났고 이쪽은 그렇게 꽁꽁 가두고 그렇게 결사대를 조직해서 감시했는데도 풀려났어요. 이쪽은 난리가 났어요. 헤롯은 흥분하고 관리한 놈들 당장 죽여라. 불호령이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두 부류의 당황하는 상황이 생겨요. 하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좋아서 당황해. 응답이 돼서 당황하고 어둠의 세력들은 하나님 앞에 뺏겨서 당황하고 난감해서 당황하고 실패해서 꼬꾸라져서 당황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당황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둠의 권세를 당황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헤롯의 일을 좀 더 보겠습니다. 21절로 23절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앞에 두루와 시돈의 이 어떤 이 관계가 있어요. 그걸 넘어서고 헤롯이 어느 날 왕복을 입고 금빛 나는 왕관을 쓰고 왕복을 화려하게 입고 단상에 앉아 높은 곳에 앉아 많은 백성들에게 연설을 했어요. 이것이 세상 권세의 힘이죠. 수백 명의 사람들, 수천 명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높은 단에 올라가서 화려한 옷을 입고 왕의 권위를 행사하는 연설을 했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 사람 신이야. 그래, 적의 힘이야. 저 멋진 모습으로 살아야 돼.
저 사람 앞에 줄 서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멋지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은 다 쇼죠. 조작된 영광이에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들 모이게 앞에 서면 다 보게 돼 있고, 예쁘게 차려면 예뻐 보이고, 높게 하면 높게 보이고, 다 기획된 영광이에요. 기획된 영광. 세상은 그 기획된 영광의 그 무대에 서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거라도 어디냐고. 예수님은 길가 빈들의 초라한 옷을 입고 말씀의 권세로도 영광을 받으셨어요. 진짜 권위죠. 이 영광은요, 23절 헤롯이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하루아침에 죽어요. 헛된 영광이죠. 그가 아무리 왕이어도 하나님이 톡 치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신 권세와 그 권위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면 죽어요. 왕도 죽습니다. 왜? 죄인이니까. 죄인은 다 죽어요. 그가 왕이건 재벌이든 유명한 학자이건 저명한 의사이건 돈이 많은 사람이건 IQ가 좋건 몸매가 예쁘고 잘생겼건 죄인은 무조건 다 죽습니다. 하루아침에 꺼져나갑니다. 하나님이 그 권세를 보여주셨습니다. 시편 37편 9절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라.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 권세자가 그 유명했던 사람이 막 날고 기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사라지게 한 거예요. 막 찾아보는데도 없어요. 끝난 거예요. 악인은 소멸돼요. 여러분을 공격했던 악은, 고통은, 어둠의 장막은 잠시 후에 없어지리로다.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어지리로다. 아멘. 예수님을 핍박했던 헤롯의 권세는,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이 헤롯의 권세는 하루아침에 벌레 물려서 죽었어요. 벌레 물리면 왕도 죽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24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니라. 아멘.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응용해서 말씀의 사람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말씀의 사람인 나는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헤롯은 죽고 헤롯은 떠나고 헤롯은 묻혔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핍박했던 헤롯은 사라지고 헤롯이 핍박했던 말씀은 흥왕하더라. 커지더라. 뻗어나가더라. 강력해지더라. 이것이 흥왕입니다. 핍박해도, 고난이 있어도, 반대가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은 계속 흥왕해요. 왜냐? 하나님의 힘은 영적인 것이고 하늘의 것이기 때문에 절대 땅의 것이 못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여러분이 하고 계신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만약에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있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 일은 누구도 못 막아요. 왜냐하면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근데 이 두 가지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셔야 되고, 근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옆에 계셔야 되고, 두 번째, 여러분이 하는 일이 여러분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어야 해요. 그러면 그 어떤 권세도 절대 못 막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구도 못 멈춰요. 하나님은 그냥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강력한 힘입니다. 전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이 흥황한 그 힘을 붙잡고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용기를 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헤롯은 떠나고 헤롯은 죽고
말씀을 붙잡은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은 말씀과 함께 흥왕하는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